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비웃음을 당할 때 꿈으로 이겨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 뵐까요? 비웃음을 당할 때 꿈으로 이겨라. 할렐루야. 유삼수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나에겐 꿈이 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이런 시를 적었네요. 나에게 꿈이 있어요. 부서지고 짓밟히고 남들이 비웃어도 내가 가는 길이 있기에 오늘도 난 꿈을 꾸어요. 아무리 거센 파도가 쳐도 태풍이 몰아쳐도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기에 난 오늘도 그 꿈을 꾸어요. 아무도 걷지 않은 그 길을 걸으며 나는 꿈을 꾸어요. 아무리 힘들고 핍박당해도 난 길이 있기에 걷는다. 걷지 않으면 갈 수 없기에 또 걷고 걷는다. 수천 번 엎드려지고 넘어져도 다시 한번 그 꿈을 위해 도전한다.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기쁨으로 영적인 만남으로 나는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도 나는 꿈을 꾸어요 라고 이렇게 시를 적었습니다. 사실은 느헤미야는요 꿈을 꾸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꿈을 꾸는 사람. 도무지 소망이 없는 땅에 소망의 꿈을 심어낸 사람이 느헤미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느헤미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된다. 또 스룹바벨이 봤을 때 혹은 에스라가 봤을 때에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이 새롭게 세워진다. 이건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망한 나라가 어떻게 다시 새롭게 세워지겠습니까? 일제 참탈 당했던 우리나라가 새롭게 재건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렇게 일을 추진했지만 적들이 계속적으로 느헤미야를 방해합니다. 성벽 공사가 너무 잘 되고 있고 일사천리로 착착착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라며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그들이 하는 일을 비웃습니다. 그리고는 겁을 주고 위협을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무장하면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절반 정도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적들을 향해서 직접 대적하여 싸우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징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악한 지도자들은요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대적들을 위하여 무려 3번이나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대적들이 쉼없이 일어나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느헤미야 4장 5절과 6절 또 6장 14절 또 13장 29절 등등에 계속 느헤미야 기도해요. 1장부터 기도해서 느헤미야의 그 아름다운 은혜는요 기도로 맞춰주는 그런 사역이에요. 이것은 자신과 백성들을 방해하면서 힘겹게 하는 적들에게 뭐라고요? 저주의 기도가 쏟아지는 거예요. 저주의 기도. 여러분 시편에 보면 저주의 기도들이 있어요. 다윗이 아주 처절하게 저주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처절하게 저주하는데 그런 시편이 시편 79편과 시편 94편과 시편 130편 같은 경우에요. 그런 예들이 좀 더 있습니다. 이것은요 처절한 저주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건 망하는 거예요. 전 푸틴을 저주합니다. 중국의 악한 통치자들 저주합니다. 이 땅의 악한 통치자들 저주합니다. 근데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쓰임받지 못하는 이들을, 주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해방하는 이들을 저주합니다. 이만호, 이만희, 안산호, 박태선, 문선명, 감옥 또 다시 간 정명석이, 가까운 이재록이 철저히 저주의 대상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들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이 교회를 괴롭히고 있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자녀들을 빼앗아갔지 않습니까? 그들 저주합니다. 누가요? 느헤미야가 혹은 다윗이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에게도 계속 방해 공작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공작이 멈춰져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일어나요.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그 큰 방해 공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해볼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방해 공작을 이겨내고 성벽을 쌓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성벽 재건을 끝까지 방해하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정말 유대인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걸 보고 악의와 조롱이 섞인 말로 계속 비난을 쏟아부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끝까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산발락이, 악한 도비아가 어떻게 조롱합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의 툴이 아주 잘 드러나는데, 그들이 산발락 행동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잘 건축하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기 몫을 빼앗기니까요. 여러분, 사단은요, 자기 걸 빼앗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젊은이들 10대, 20대 혹은 많게는 30대, 40대까지요,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할로윈 데이를 가장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A라는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1년이 지나면 B라는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B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귀신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죽어있는 귀신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뭡니까? 이 탈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왜? 내가 무섭게 보여가지고 내게 못 들어오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거짓된 것 가지고 그들이 문화를 만들었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쓰임받는 거예요. 맨정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단에게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서 성벽을 건축한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꼭 기준을 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위하냐예요. 하나님을 위하냐. 누가 사단 악한 세상을 위하느냐. 이게 명확한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정부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정부냐, 이걸 선을 명확히 그어야 됩니다. 여러분, 조폭 정부가 정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영적 질서를 파괴하는 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성벽 그만 지어, 괜찮아. 우리가 너희 잘 돌봐줄 테니까 그냥 우리만 믿어. 계속 회유하는 거죠. 그리고 공사에 동참한 사람들을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웃음. 여러분, 비웃음 당해보셨습니까? 얼마나 모멸감이 듭니까?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데 비웃습니다. 내가 하는데 왜 그래? 여러분, 모멸감을 이겨내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비웃음으로 안 통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 동원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점점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나라를 동원해가지고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산발락 도비아만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아라비아 사람, 또 사마리아 사람 등등을 동원해가지고 느헤미야 하나를 갖다가 멈추게 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좀 더 많이 읽어보면 눈에 띄는 본문이 있는데, 사마리아의 군대까지도 동원합니다. 군대. 저는 군대를 동원해 보세요. 얼마나 겁에 질리겠습니까? 이건요, 무력 시위거든요. 무력 시위. 사람을 동원하는 게 무력 시위 아닙니까? 군대를 동원하는 게 무력 시위 아닙니까? 거짓된 촛불을 들고 시위하는 거 무력 시위 아닙니까? 그게 군대를 동원하는 거거든요. 쏘기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든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의 말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단을 위하는 말인가 하나님을 위한 말인가 잘 분석해야 돼요. 아내들이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건가 사단을 위한 건가 잘 분석해야 됩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돈 줄게, 영혼 팔아라,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넘어가거든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일에 그들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비웃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비웃습니다. 어떻게 비웃습니까? 야, 너가 뭘 할 수 있니? 여러분, 이런 비웃음 들어봤어요? 니까 지게 뭘 알아?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지금 유다인들에게 그렇게 비웃는 거예요.
일하는데 가가 옆에서 비웃는 거예요. 야, 그거 될 것 같아? 안 돼, 임마. 그거 하지 마. 비웃는 거예요. 그 집회 될 것 같아? 안 돼, 임마. 하지 마, 임마. 너 실력으로는 안 돼. 너희 교회가 뭘 그걸 하냐? 비웃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렇게 비웃습니다. 근데 그거요,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분별력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분별력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얕잡아 보잖아요. 얕잡아 봐요. 제가 작은 교회 담임 목사로서 대중들 이렇게 만나고 또 사역자들 만나면 저도 그런 모멸감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미약한 교회라고, 제대로 잘도 못하는 교회라고 함부로 대하는 걸 당할 때요,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지 모릅니다. 아예 말 자체를 무시해버리거든요. 근데 악한 사단이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겠다는데 거기서 악한 사단이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 돼. 기업을 하는 사람 그런 경우 없습니까? 공부하는 사람 그런 경우 없습니까? 니까지게 무슨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하겠냐? 니까지게 무슨 대학을 가겠냐? 니까지게 무슨 박사가 되겠냐? 비웃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이게 벽돌이라면 예루살렘 성들이 다 불타버렸잖아요. 성벽도 불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탄 돌을 가지고 성을 쌓는다고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재료예요, 재료. 재료를 가지고 비웃잖아요. 그것도 안 통하니까 어떻게 돼요? 쌓아놓은 담을 가지고 이제 실제 실물을 가지고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거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이런 걸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들, 딸들 대학교 들어갔잖아요. 야, 니까지 대학을 합격했어? 그래, 어디까지 견디나 보자. 몇 학년까지 다니나 보자. 쉽게 이거예요. 기업을 경영했습니까? 오픈했어요? 막 박수 치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네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너 3개월이나 가겠냐? 교회를 오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네가 개척했다고? 곁에 와서, 이 동네 와서도 조롱하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가 얼마나 견디나 보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탄 돌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불탄 돌로. 근데 이게 다 합리적이거든요. 불탄 돌로는요, 세워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서두름. 너 그거 오늘 다 마치려고 그러냐? 왜 미친 듯이 일을 하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 오늘만 하다 죽을래? 천천히 해. 천천히.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소문났던 사이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음 사이트 아닙니까? 다음 사이트가 소문난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에 인터넷 응원을 하고 그 일은 다음에 꼭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메인 아이디가 다음 아이디를 쓰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야, 좀 쉬어 이제. 다음에 해. 전도 목사는 좀 다음에 하면 안 됩니까? 기도 좀 다음에 하면 안 됩니까? 예배 좀 다음에 드리면 안 됩니까? 예배 좀 집에서 드리면 안 됩니까? 다음에. 그게 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하루 만에 완성하여서 제사를 드리려는가. 낙성식 제사가 있거든요. 집을 지어도 제사로 아버지 앞 예배로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이 성을 쌓고도 그들 낙성식 제사를 하나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야, 너 오늘 다 짓고 오늘 밤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래?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비웃는 거죠. 할머니가 그 3층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 기운이 있어요? 무슨 3층까지 교회를 다니세요? 엄마 무슨 3층까지 교회를 다녀? 교회 다니지 마. 그냥 집에서 믿으면 안 돼.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돼. TV 보면서 예배 드리면 안 돼. 인터넷 보면서 예배 드리면 안 돼. 주일 출근해가지고 예배 드리면 안 돼.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다음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다음에. 그죠? 이게 사단의 소리예요. 계속 그렇게 뇌파를 갖다 움직이는 거예요. 뇌파를. 암몬 사람 도비아의 조롱은요, 이란 사람들의 기운을 더 빼놓습니다. 그 도비아는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새의 깃털처럼 가볍게 뛰는 것이 여우예요. 여우는 펄짝펄짝 뛰어다니거든요. 소리도 안 나거든요. 근데 그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을 왜 쌓느냐고 조롱을 하잖아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야, 독산동에서 무슨 부흥이 되겠니? 왜 넌 하필이면 독산동이니? 넌 어떻게 하필이면 중국 사람들 상대하니? 예를 들어서 이게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걸 제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는 것도 있어요. 너가 그놈이랑 살아가지고 잘 살 수 있겠니? 예를 들어서
돈만 많다고 채고니, 공부만 많이 했다고 채고니, 계속 그렇게 여러분을 갖다 충동질하고 여러분을 갖다 쓰러뜨리고 하는 악한 사단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방해하는데 거의 성이 완성될 즈음에 아주 크게 심히 분노했다고 말합니다. 이 분노들도 계속 자라가요. 이 4장 1절에 보면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4장 7절에 보면요, 심히 분노합니다. 화가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은혜가 자라면 자랄수록 분노가 더 커져가는 거예요. 더 악한 사단은 계속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갖다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분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분별합시다.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절대로 쏘면 안 돼요. 뭐라고요? 분노, 말로 통하지 않으니까 주먹으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소란하게 하자. 요즘 말로 하면 전쟁을 일으키자.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미친놈이 맨날 그 대포 쏘대는 게요, 이 분노를 부채질하는 거거든요. 분노를. 여러분, 우리는 서울에 있으니까 체감을 못하는데요, 전방에 사는 주민들은요, 대포 소리만 들으면요,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말합니까? 이들의 악한 꾀는요, 주도면밀이에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기습해서 살육, 죽여버리자, 이렇게 막. 저 성을 쌓는 놈들 다 죽여버리자, 막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이 얘기하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회사에서 잘라버려, 그 기업 물건 대주지 마, 막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얘기하면 얼마나 완악합니까? 여러분, 그 단적인 사례 보여줄까요? 작년에 총신대학교 국가 지원 장학금이 끊어졌습니다. 총시 무너지면요, 다른 신학교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최고의 보루를 총신학교 최고로 쳐주는 것 저희 모교입니다만은, 신학교가 무너지면요, 교회가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이미 지방 신학교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대학교만 문 닫는 게 아니라 신학교도 문 닫기 시작했어요. 왜? 돈이 흘러가지 않으니까요. 교회가 후원하지 않으니까요. 이게 사단의 악한 음모인데 우린 그걸 몰라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기습을 하고 살육을 하여 일을 못하게 하자. 다시 말하면 성벽을 짓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은요, 신의 성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왜 예루살렘 성벽이 중요하고 예루살렘 성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신의 도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도성,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런 도성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요, 중단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 역사 끝나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지켜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방해 세력이 있지만 내가 믿음을 지켜내겠습니다. 믿음을 지켜내겠습니다. 야, 이거 멋진 거예요. 이게 멋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엎드러지고 만인이 내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가요,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공격이 지배하기 시작됩니다. 교회에 가려고 하면요, 하필이면 전날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교회에 가려고 하면 오지 않던 전화가 오고 오지 않던 사람들이 만나 주청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좀 잘 하려고 하면 기업이 힘들어지고 친구가 괴롭히고 가지 못하고 붙잡고 물고 늘어집니다. 전에 없던 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몸이 아프고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고 여길 만큼 주의 전에 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 11월 13일 때문에 전화했더니, 야, 그래 갈게 하다가 스케줄을 보더니, 아이고, 결혼식 가야 되는 시간이네. 저 오이코스 대상자인데. 사단이요,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잘하려고 하면 기업이 힘들어집니다. 거기에 마음이 계속 쏠리게, 친구들이 괴롭힙니다.
하는 일들이 잘 안 됩니다. 아이가 아픕니다. 더 힘들어요. 또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좀 이제 믿음이 좀 자라가지고 예물생활 좀 하려고 그러면 돈 들어갈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좀 이제 믿음의 거리가 결단하고 11조 좀 하려고 그랬더니 기업이 어려워진다든지만 수도 없는 악한 방해 세력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요. 계속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악한 씨를 뿌리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무리들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드러났지만 어떻게든 방해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들의 방해가 성공하지 못했을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함을 느헤미야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을 깨닫는 지혜를 느헤미야에게 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만사가 기도하는 것이 해답이다. 만사는 기도하는 게 해답이에요. 만사는 주 앞에 무릎 꿇는 게 해답인 거예요. 무릎 꿇는 게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막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악한 도비야, 악한 산발랏, 악한 게셈 막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기도를 우리 한번 가만히 한번 볼까요? 우리 4절인데 4절 한번 봅시다. 처음 느헤미야, 오늘 본문에서 처음 기도하는 느헤미야 4절. 제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절 시작.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는 기도. 와. 하나님, 우리가 업심 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업심. 여러분이 누구를 업신여깁니까?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높여주고 존경해주고 세워줍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기들 욕하는 것이 그대로 자신들이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말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게임할 때 막 욕하는 거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영화를 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막 쌍욕을 해요. 그러니까 반사. 이 악한 놈들이 계속적으로 느헤미야를 방해할 때 반사. 너희들의 모든 악한 행위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길 원해 라는 것을 쉽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반사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놈들 그냥 두시겠습니까? 끝장내버리세요. 이렇게. 그것이 뭡니까?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질거리가 되게 되어, 노략질거리, 그들이 빼앗기는 이방에 사로잡혀가게 하시고, 또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덮어두지 마세요. 반드시 그 죄가를 물으세요. 반드시.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건축하는 자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자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변화 욕되게 하는 하나님을 정말 노하시겠다, 힘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에 방해거리, 걸림돌이 아니라 주의 일에 디딤돌이 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역에 디딤돌이 되는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들이 욕하는 것이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갑니다. 악을 덮어두지 않고 죄가 용서받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를 방해하는 세력을 볼 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느헤미야가 힘이 있으니까요. 왕에게 사람 보내가지고 그냥 그들을 쳐버릴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왕의 명령을 받고 왕의 조서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건 왕의 일인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문제 해결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자녀들 문제 정말 속상하잖아요. 부모들 문제 더 속상하잖아요. 저는요,
부모가 싸우는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부모가 싸우면요, 저는요 막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막 싸우는 그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조금만 나오는 것만 봐도 제가 뭐 거의 경기가 들 정도로 싫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있고 악한 죄들의 그 모든 것들이 끝장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풀어나가자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느헤미야는 공사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집 앞에서 시작된 공사가 서로 담을 이어갔습니다. 점점. 그래서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고 말해요. 높이가 절반. 참 귀해요. 각자의 집 앞에서 시작된 공사가 담을 다 이어갔어요. 서로. 이제 틈새가 메어지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손잡아 주신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대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고 하나님의 힘을 공포해 주실 때에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주변에서 말을 거들어가면서 교묘하게 이를 방해를 계속하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거기에 빨려 들어가기 십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하게 상황 인식, 상황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판단을 잘하게 도와주세요. 분별력을 잘 갖게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은 교묘하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사단의 그 속임수일 수 있거든요. 또 제가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불탄 돌로 성을 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놀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인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계속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또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은요,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키우냐,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단둘이 하지 않았느냐라고 서로 정말 그 깎아내리면서 남을 힐난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자녀들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꿈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들 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됐어 임마, 그만해 임마, 안 돼 임마. 그것이 우리 입에 발려 있지 않습니까? 이거요 다 사단의 소리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면요, 자녀들의 꿈을 갖다 키워줄 수 있고 꿈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매 때마다 우리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 책임져 주길 계속 바라고 또 바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의 위협과 조롱이 커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전들에게 잡히실 때에 예수는 무력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십자가로 계속 나아가셨습니다. 오히려 적들을 더 위하고 기도로 그들을 감싸 안으셨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제 오후 한 5시쯤에 제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아는 청년이에요. 야, 너 갑자기 어떻게 전화를 했니? 그랬더니 여차에서 목사님 전화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목사님 저 좀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아이가 힘든 아이였거든요. 그 아이의 문제를 기도하면서 많이 해결했었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되었었어요. 근데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전화가 없더라고요. 연락이 없더라고요. 잘 지내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다시 인생 문제가 꼬이고 힘들어서 목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칼스에서 화요일날 저녁에 가겠다 그랬고, 더 가능하면 제가 요일을 바꿔서 오늘 저녁에 가겠다. 오늘 저녁에 함께 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 목사님에게 전화하길 잘했다. 목사님에게 전화하길 잘했어. 너 목사님에게 전화했기 때문에 너에게 희망의 사인, 회복의 사인이 있는 줄 믿는다. 그럼 제가 타이핑을 쳐가지고 이사야 41장 말씀을 쳐서 그 이름을 넣어주고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표현해서 보여주었어요. 계속 이거 보고 읽어. 또 부모에게도 똑같은 걸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대로 보내주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찾으면 희망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적이요 꼭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적이 안에도 있습니다. 내 안에 찾아든 적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잘하다가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한마디 하면 그런 줄 알고 포기합니다. 한 번 하다 안 되면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11시, 12시 거의 다 돼서 제가 델로의 조성환 집사님 기업을 잠깐 방문했어요. 일부러. 혹시 아직까지도 일하고 계시면 내가 가서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11시 한 40분 정도 가니까 여전히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10시에 문을 닫는데 그때까지 문을 안 닫고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정리를 마쳐드리고 집사님이랑 얘기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요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그렇게 번 돈을 저희 교회에 헌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고 또 마음이 아프고 그랬어요. 그렇게 권면을 듣고 주일날 문을 닫고 그 다른 날은 10배나 더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누가 여러분에게 말합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원합니다. 다시 소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벽을 재건을 방해하던 사람, 반대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동요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대자의 소리를 듣고 동요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느헤미야가 외부 세력을 막아낼 때 내부에서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적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동참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와 가까이 했으면요 유익이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의 사람들과 함께해서 유익이 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단과 가까이 거하는 사람들이 안 되겠어요. 무서워요. 점점 분노 소리가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적들이 그들에게 살해 위협을 하고 겁박을 줬거든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도 불과 얼마 전에도 연평도를 향해서 막 포격 소리가 울려 퍼졌잖아요. 다행히 바다에만 떨어졌지만 여러분, 연평도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긴장이 됐겠습니까? 연평도 육지에 포탄이 떨어져 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불과 며칠 전에도 이 북한이 막 포탄을 연발로 쏴댈 때에 그들이 다 지하 방카로 스며 들어가야 됐잖아요. 적은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면요 적은요 그냥 한 방에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놈들이 왜 저렇게 나대면서 포를 연장 쏴대겠습니까? 우리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만만해서 벌써 넘어왔죠. 만만해서 벌써 서울을 향해 포를 쏴대죠. 쏴대는 순간에 끝장나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켜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에 다시 한번 새로운 영적 소망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데 어떤 소리를 크게 듣냐면요 적들의 소리를 크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크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할렐루야. 그러니 적들이 예루살렘을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고 할 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직도 흙무더기가 많이 남아있다. 우리 아직도 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도 막 기도하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부정적인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빈자리 채워주셔서 기대함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없어요가 아니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정적인 사람들을, 느헤미야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많아. 언제 다 이거 끝낼 거야? 막. 느헤미야의 관점은 뭔지 아십니까? 벌써 절반이나 성을 쌓았다고 말하는데 이들의 관점은 뭡니까?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네. 이거예요.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니까요. 애들이 만약에 성적이 중간이잖아요. 그러면 야, 이놈아, 너는 어떻게 중간밖에 못했냐 했을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뒤로도 중간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잘한 거죠. 꼴찌 앞에 하나, 꼴찌 뒤에 한 명 있어도요 그 뒤에 한 명이 남아있잖아요. 뒤로 세면 또 1등이잖아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직도 요것밖에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뭐를 말하냐면 이제 힘들어서 일할 기운도 남아있지 않아. 이제 더는 못하겠어. 펄썩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봤자 뭐해요? 기도해봤자 남편이 바뀝니까? 가정이 바뀝니까? 애새끼들이 바뀝니까? 하면서 그냥 이렇게 털썩 주저앉아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도했습니까? 그런 아이들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거군요. 믿음이 없어서 못 보고 있는 것뿐이지. 그게 안 보입니까?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원수에 대한 두려운 표현, 우리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 적들이 와서 사육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그들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적들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만해, 우리 편으로 돌아와, 투항해. 이게요, 제가 군생활을 오래 하면서 북한 그 민통선을 여러 번 들어갔는데, 민통선에 가면요 산을 하나씩 깎아가지고 한 글자씩 해서 몇 글자 써놓는데, 어떤 글자를 써놓냐면요, 남한 쪽에서 보이게 북으로 오라 이거예요. 북으로 오라.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북으로 오라를 자꾸 보잖아요. 그 북으로 가게 돼요. 신기하죠? 북으로 간다니까요. 그리고 월북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또 방송에서 계속 그러잖아요. 막 북에 오면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악한 놈들이 이단인 줄 알면서도 이단에 한번 잡히면요 계속 교육을 받다 보니까요 옷이 젖고 결국은 옷이 물을 짤 정도로 그냥 흠뻑 젖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처음에 그것을 무시하다가 당하는 거죠. 지금 이들이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남한에서는 북으로 방송을 하지 않고 남쪽으로 향해서 방송해요. 북한의 방송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똑같은지 몰라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 대처인데요, 종족별로 짝을 이루고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무장하되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했습니다. 우리도 싸울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도자들 격려하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세워줍니다.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백성들 다가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시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보면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두려운 것은 저놈들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할렐루야. 두려운 건 돈이 없는 게 아니고요, 두려운 건 합격해서 정말 그 학교에 진학해서 잘 다니는 그런 것들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시험에 떨어진 게 두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합하는 것이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최상의 것인데, 내 마음에서 혹시 하나님 멀어지지 않았나?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았나? 이것이 두려움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워라. 저는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와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불안한 천국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뭐 저런 처참한 사건이 나라를 갖다가 얼마나 또 소란스럽게 만들겠습니까? 악한 사단들이 발악을 하지 않겠습니까? 세월호 때 발악했던 사단들, 삼풍백화점 때 발악했던 성도들, 그런 사람들, 그런 때가 지금인데 우리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부모에게 말했어요. 집사님, 그 아들 손잡고 기도하세요. 목사님, 근데 아들이 손잡고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같이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하세요.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세요. 회복을 꿈꾸면서. 우리 저기 칠곡에 있는 집사님 가족이, 지은이 암 때문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자녀들에서 친척 형제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잖아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중단하지 않았냐면요,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청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뒤에 서서 지켜주었어요. 큰 돌을 나르는 사람들은요, 큰 돌은 두 손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허리다 칼을 찼어요. 자그마한 거 든 사람은 한 손에 칼과 창과 활을 잡고 한 손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돌아오세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은혜,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 여러분의 아름다운 기도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는 또 언제든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나팔수를 옆에 있게 했어요.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들으면 언제든지 달려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저께 괴산인가 어디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여러분의 전화기가 삐삐삐삐 소리가 났잖아요. 그게 나팔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위험하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라. 나팔수처럼 그 일을 하는 거죠. 새벽 별보기 운동이 느헤미야 때 시작됐더라고요. 동이 트기 시작하면 일을 시작했고 별이 뜰 때까지 그들은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해요. 군대의 3분 대기조, 5분 대기조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옷을 벗지 않아야 했다. 24시간 옷을 벗지 않았대요. 물을 기르러 가면서도요, 무기를 손에서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비무환이라고 말하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닫는 일을 결국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적들에게 빼앗긴 하나의 나라를 되찾는 심정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었었습니다. 사단에게 내어준 이 땅의 평화와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고 주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그 일을 위해서 집중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것을 다시 깨닫도록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말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함정을 파기도 하고 덫을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아들, 딸들이 저와 여러분이 덫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근신 안에 껴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하나가 되어야 하듯 우리도 지도자의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가정은 믿음의 가장을 중심으로 뭉쳐야 됩니다. 교회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뭉쳐야 됩니다. 국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의 지배한 공격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어진 사명과 행복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는요, 일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길을 가면서도 기도했을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언제든지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요, 지금 내가 사단의 입에 빨려 들어갔구나, 막 사단이 한 절반 정도는 삼키고 있구나라고 봐야 돼요. 삼키고. 네? 태국인가 어디서 큰 뱀에게 물려가가지고 뱀을 갈라보니까 그 안에 실종된 여성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뱀이 사람을 삼켜버려요. 네?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자리 포기하는 거, 예배 자리 포기하는 건요, 뱀에게 물려갔는데요, 아마 모르게도 여러분 절반쯤 있는 것 같아요. 목에 한 절반쯤 걸려 있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빼내줘야죠. 안 돼, 빼내줘야죠. 뱀 목을 쳐버려야죠. 우리 살아나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도록, 이 나라가 살아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뱀의 목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이만하면 되었다고 안심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성을 쌓을 수 있는 것이 그들이 사는 길이었고 적들의 위협을 이겨내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기도 자리 나오고 기도하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중 하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일하는 건요, 생계의 문제고요, 기도하는 건 영적 은혜의 문제예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 위해서 돈을 벌고 있고 아내를 위하여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라 그 평안,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은 비웃음에 우리 자녀들을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이 세운 꿈,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해서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꿈을 위해서 기도줄을 놓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줄을 놓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가정도 건강하게 자라가고 기업도 잘 뻗어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일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얻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얻는 지혜를 찾으시기 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드러내며 가정을 지켜내는 영적인 파수꾼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